성경 봉독입니다. 출애굽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구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 49절에서 5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인데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소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그 49절에 칼빈은 이렇게 계명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사랑에 배치되는 모든 욕망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 마음의 이웃에 손해를 끼치려는 어떤 해로운 탐심이 우리 생각에도 우리 마음에도 엄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숙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 생각에 그리고 우리 바람에 이웃의 행복과 이익을 우리는 오히려 마음에 품고 숙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 내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첫째 계명은 이 계명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십계명은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첫째 계명이 무너져서도 안 되지만 물론 1계명에서 10계명 다 무너져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1계명에서 9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 한들 10계명에서 내면적인 원리,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희한하게 이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6째 계명, 7째 계명 다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탐심을 갖지 않았으면 이웃을 미워하는 일도, 이웃에게 거짓 행하는 일도,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일도,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일까지 내가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내가 탐심이 있어서 그럼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웃을 속이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게 되고 또한 안식일을 우리는 정결케 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이웃의 것에 대해 지나친 애정을 또한 갖는 것도 이 탐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웃의 재산과 성공과 지위를 시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이 아무런 욕망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오해성을 가지면 안 돼요. 즉 탐내지 말라지
어떤 욕망도 가지지 마라. 이거는 자연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욕망 자체, 자연적인 욕망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또한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자연 가운데 만약에 탐욕, 우리가 탐심이라는, 즉 내가 무엇인가 질투와 시기와 또한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낸다면 그게 이제 탐욕의 원리지만,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떠한 욕망의 원리는 자연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무소유주의도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금욕주의나 무소유주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분명히 10번째 계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건 분명히 탐욕인데, 오히려 우리가 자연적인 욕망까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까지 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것도 정리를 하면서 묵상하고 하면서도 느낀 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까?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이게 탐심인지, 내가 원하는 게 자연적인 욕망인지, 이것조차도 구분을 할 수 없으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죄 자각, 저는 죄 자각도 문제라고 봐요. 죄 자각으로 인해서 힘들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서름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건 죄 자각과 한참 먼 거거든요, 거리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러움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서러움에 있으면서도 그 서러움 때문에 내가 그게 이제 아프고 힘든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러움 때문에 힘들면, 서러움 때문에 아파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아픔을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건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자신이 비참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까지 겸손한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거든요. 가난한 심령의 사람은요, 어떠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고 하는, 또는 자신에게 화를 내게 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 가난한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바라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심령은.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혼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잘못 착각해서. 근데 잘못 착각해서 혼동을 일으켜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슬퍼하는 것이 꼭 마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서글픕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봤자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기도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서글픈 것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것과 그런 원리는요,
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인간의 죄성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이러한 탐욕, 근데 자연적인 욕심, 욕망과 자연적인 것과 구별 못하면 다 탐심으로 여겨서 무소유주의나 금욕주의가 돼버려요. 그럼 큰일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근데 뭐로 하지 마라? 욕심으로 하지 마라. 욕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넘치고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욕심으로 하지 마라.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도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도 돼요. 그렇지만 욕심으로는 하지 마라. 잘못하면 우리가 무소유주의나 금욕주의가 되어버리면 그런 거 하는 것조차도 겁나요. 내가 무엇을 사는 것조차도 하나 겁나고 내가 무엇을 하나 먹는 것조차도 겁나죠. 그게 죄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못 알면 그런 망가진 또는 잘못된 양심의 기능에 빠져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에서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탐을 어떻게 안 낼 수 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만족하면 돼요. 모든 것을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탐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족한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탐내는 마음인 탐심이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면 탐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풍성히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풍성하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는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자족할지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욕심을 부린다면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면 탐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만족만이 탐심과 탐욕을 물리쳐 줄 수밖에 없고요. 자족하면 자기의 것으로 충분하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 자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탐심은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탐심은.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가볼게요. 13장 5절과 6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욕심이 나고 다른 사람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갖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탐욕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여러 번 사실 내가 이제 상담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약간 이런 탐욕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오면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상하게 그들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줘도 이상하게 그들은 따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들에 있는 들국화를 보라 했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즉 우리한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신다?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듯이, 그렇죠? 또한 꽃에 옷을 입히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등등. 근데 거기는 한 가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 같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내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오늘 에드워즈 거를 읽으면, 에드워즈 책을 제가 이제 뭐 그냥 좀 심심해서 읽고 싶은 부분을 제가 이제 다른 거 공부하다가 이제 읽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거. 즉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자비하심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특히 구원은 더하다. 그럼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에드워즈가 얘기가, 즉 우리의 마음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한 것이고 내가 또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라면 또 남편이라면 가정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내가 허리가 아프고 지금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저가 많이 절뚝거리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가서 좀 허리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픈데도 난 집사람한테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잘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근데 저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나가서 그냥 폐지라도 박스라도 주술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리를 질질 끌고 서라도
어떤 것이라도 나는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가만히 아프다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다리를 질질 끌면서라도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겠다.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일이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그 자비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다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 마음에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또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부단히 성경을 읽고 내가 무엇인가 찾아요. 왜 이렇게 찾게끔 하시죠? 주시기 위해서 찾게끔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는 게 저주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화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저주의 원리예요. 마음에 있으면 그거를 실행에까지 옮기게끔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정의라는 이 전인격적인 원리가 같이 하나가 돼야 신앙에서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유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만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유익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신앙과 삶이라는 원리는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정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찬동하며 내 의지가 발동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유익되는 것이지,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이익이 될까요? 나한테 유익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삶도 똑같아요. 삶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정말 강구해야 되고 씨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해야 되고 그 무엇인가 가지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근데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이 세상 것에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둬야 돼요. 하늘의 것에. 그래서 성령님에게 우리의 마음에 가득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사람이 돼야지 탐욕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의 의도를 가만히 보면요, 탐내지 말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하마드. 근데 이 단어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하다 또는 갖기를 열망하다, 탐내다, 탐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뭐하고 연결돼 있죠? 다 내면과 연결돼 있어요. 물건을 원하는 것, 열망하는 것, 탐내는 것, 탐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과 연관돼 있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 즉 행동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내 전인격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삐딱해져 가지고 내 생각서부터 내가 시기 질투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탐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올바라야 되고요. 내 마음도 올바라야 되고요. 내 의지도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래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걸 한참 외쳤던 때가 언제냐면 성례교회에 있을 때 내가 한참 외쳤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까지도 다 참된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라고 제가 외친 바가 있어요. 한참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의 감정조차도 여러분들 올바라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 올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올바른 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저는 한번 우리 자연적인 기능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연적인 기능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지 않아. 내가 느낌과 감정이 내가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꼭 먹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점심을 먹고 싶지 않은데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을 먹고 싶지 않은데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차려서 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차려지게 되고 또 먹게 돼요. 근데 먹다 보면 또 어때요? 입맛이 돌 때가 있고, 또 먹다 보면 또 뭐 김치나 생선이나 고기나 국이나 뭘 했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연적인 그게 기능의 원리거든요. 자연적인 기능의 원리를 무시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얘기한 대로 죽어요. 즉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먹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연적인 기능 안에 상을 차리듯이 여러분이 부단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자연적인 기능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두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에드워드 책일 거예요. 에드워드 책,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좀 혼동이 되긴 한데 에드워드 책일 거예요. 근데 에드워드가 얘기가 병든 자에게, 그러니까 병든 자가 의사를 찾듯이 병든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병든 자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병든 자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뚜렷하게 내가 어떠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내가 의사를 찾게 되거든요. 즉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도록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잘못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거지만, 어렵고 힘든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생각이 잘못된, 저는 그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올바로 느끼지 못하고, 올바로 내가 진리 가운데서
내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알려고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쓰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해. 진짜 여러분들 문둥병자 같이,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어때요?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고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자와 같은 이 죄의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해요. 아무것도 자기를 못 느끼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느끼려고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더욱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즉 마음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탐심 자체가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 탐욕에서 모든 죄악이 나오는데 이제 몇 군데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욕심이 바로 탐심이에요, 여러분들. 헬라어로 번역하면 여기서는 욕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모든 것의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은요,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들을 요약한 것이며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것이며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경우에 다른 모든 계명, 이 계명을, 이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경우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게 된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얘기했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도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즉 10번째 계명, 내 마음의 내면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당연히 이 탐심이 일어날 것이고, 이 탐심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계명과 연관돼서 다 다른 계명들을 다 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모든 계명을 어기는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탐욕은 하나 이상 많은 신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1계명과도 연관되고요. 탐욕은 2계명과 3계명과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한 탐욕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에도 일하게 만드는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도 연관되죠. 또한 5계명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탐욕은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6째 계명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탐심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곱째 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데 탐욕이 있으면 이웃 것들을 이제 탐내게 되죠.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게 되고 여덟째 계명이죠. 아홉째 계명은 탐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부려워하며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탐심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탐심은 뭐하고 아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다른 면에 반대적인 면에 지금도 얘기했듯이 만족이 없는 탐심은 만족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정말 내가 만족하고 있나?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하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탐욕과 탐심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탐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해나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탐심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이고 예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방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제 왜? 여러분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탐심의 기본이에요. 내 방법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날에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한 날에 예배드리고 쉬겠죠. 그런데 우리가 탐심이 있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배보다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이 없으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모든 죄의 기초를 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지켜야 할 원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째 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째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탐욕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10계명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13문에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3문 제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것을 아주 자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조차도 우리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의도. 그렇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 그렇죠? 이 의도조차도 이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의지의 도덕적인 동의다라고 칼빈은 정의를 내려요. 이 의도를. 그래서 탐심은 이런 숙고나 동의 없이 정신이 헛되고 사악한 대상에 의해 자극되거나 쏠리게 될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규범과 연결이 돼요. 이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격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탐심과 연관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 그리고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타락하거나 왜곡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각과 마음이 정신이 어디로 가요? 타락한 곳으로 쏠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분노, 증오, 음란, 절도, 거짓말 등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한다는 거예요. 금한다.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것, 그쪽으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일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음과. 아까 하마드라 그랬죠.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제113문도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7문 요리문답에서도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냐면 모든 내적인 행동, 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럼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할까? 사람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 내 의도와 동기가 쏠려 있으면 그건 탐심이다. 그럼 내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다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게 뭐여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의 원리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 진짜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린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또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내가 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힘들어 한다면 그 모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이 육적인 것이 있으면 기뻐할까요? 근데 울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거든요. 근데 마음가짐이 잘못됐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만약에 이러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저것을 내가 갖고 싶어서요. 나는 못 가져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저걸 뺏고 싶어요. 근데 못 뺏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게 기도일까요? 이거 여러분이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파할지라도 그게 육적인 거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질투가 나서 죽고 싶어. 막 질투가 나서 난리가 나서 내 마음에.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왜? 질투 때문에요. 무슨 질투?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똑같아요. 주님 서글퍼요. 너가 왜 서운하니? 왜 서글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날 일들이에요. 다 육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다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어떻게 이걸 구분하겠어? 그렇죠? 잠언서 4장 23절도 얘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얘기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옳은 것인지 분별해야 되고, 뭐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저 경험에 의하면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하고 이제 뭐 우리는 싸움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뭐 거의 없다? 다투는 건 좀 있어요. 근데 싸운다 그런 건 내가 표현 안 할게요. 근데 다툼은 좀 있는데 이 다툼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본인도 어떤 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래서 그 분함대로 이제 저한테 말을 막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그때 상황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본인이 막 쏟아낼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쏟아내는 것 같고, 나중에 조금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그때는 조금 알지만 쏟아내고,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쏟아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과정들을 보면 맨 처음에는 알아도 그냥 맨 처음 모르고 그냥 쏟아내. 두 번째, 알고도 쏟아내. 세 번째, 이제 조금 이제 자기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상하게 자기가 무엇인가 은혜 가운데 그게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떨까요? 모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기가 옳다고 계속 쏟아내겠죠. 옳다고. 여러분들, 본인이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고 깨달아서 정말 내 입이 다물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 가운데.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 그게 죄인지 모르면 그냥 쏟아내요, 여러분들.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항상 인간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간에 의존하지 말라. 그렇죠? 남편을 의존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예배니까 손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남편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인간은요, 의존할 존재가 안 돼요. 못 돼요. 절대. 인간은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지. 근데 부인들이 보면 다 남편을 의존하고, 남편이 그 의존도가 너무 깊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의 의도대로 안 해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죄가 유발되잖아요. 왜 그런 죄를 범할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실경이가 되어지고, 또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남편한테 또 당신은 말이야 뭐 가정에 뭐 책임도 못 지고 당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렇죠? 그게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죄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부인들이 남편한테 그러한 의존도가 강하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특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편이 일 나갔으면 내가 의존할까? 안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거 내가 본인이 갖다 버리겠죠.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꼭 남편한테 시켜.
여러분들 남편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것도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만족 못하는 거, 뭐든지 만족 못하는 거예요. 기본 기초 자체가 탐심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15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계명,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우리의 내적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곧 마음의 동기에 의한 것임을 사실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억제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법에서는요, 이 마음의 법을 처벌할 수 없어요. 세상법은.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롯된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디에 써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라고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또한 이 십계명 10번째 계명과 성도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과 악 사이의 갈등에 지금 있는 존재들이에요. 선과 악.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악 가운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악 가운데 갈 때 우리는 편안히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잔재라고도 표현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악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단히 전투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침노해야 돼요. 그걸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애쓰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탐심을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여해서 부단히 진리 가운데 걸려고 해야 되고, 진리를 쫓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부단히 우리의 육신을 쳐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이 언제 더 강렬해진지 아세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거짓을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닫고 반대쪽에는 거짓을 깨달을 때, 내 안에 거짓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실 때 이 싸움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이렇게 대립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50절에서는 깊은 마음속에 의, 즉 마음속에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든 영혼의 모든 능력은 사랑에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라고 얘기해요, 칼빈이. 그래서
이 탐심을 갖지 않으려면 반대적인, 즉 사랑이 지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영혼이 그 사랑의 목표로부터 이탈해 버린다면 그것이 병들어 있음을 누가 인정하겠는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형제를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형제를 헤아려 하는 욕망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겠는가라고 칼빈은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온전히 몰두해야 된다는 거 칼빈은 주장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즉 마음속에 탐욕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오히려 사랑을 품어야 되고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이 결여될 때 탐심을 갖게 된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탐심을 같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열정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또한 방해하는 어떠한 탐욕은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착한 마음에 바로 이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탐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시지 않았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 탐심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 지금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사랑의 의무를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사랑의 의무가 이 사랑의 의무를 내가 열심히 하려면 당연히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경을 토대로 가르쳐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돌판에 있는 의무를 우리는 가르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얘기해서 만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경을 토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둘째 돌판에 있는 의무를 가르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이 더 내 안에 깊이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더해지는지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묵상하고 무엇 때문에 순종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과 형제 사랑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자연적 기능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것부터 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의 것이 뒤따라오는데 자연적인 기능에서부터조차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올바른 일도 아니고 영적인 일이 뒤따라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 전에 심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글도 카톡에 하나 올렸죠. 준비에 대한, 물론 그 글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근데 한 부분만 제가 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준비하신다 그래요.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에? 만약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래서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먼저 항상 준비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내가 무엇인가 바라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난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자리 잡고 그렇게 간구하게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나한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래서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이미 준비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에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게 저주라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적인 기능을 가지고라도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내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